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말씀 끝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박수부터 받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양규 TV를 유튜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6분에서 7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목사님처럼 막 1시간씩 40분씩 이래 하면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면 좀 짧게 많이 올리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른 조언은 많이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이제 좀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양보를 하지만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자기 영혼에 관심 없고 말씀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분, 7분 잠깐 들었다 이래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려면 보지 마라. 안 봐도 된다. 그리고 진짜 정말 자기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조회수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런 사람만 들어와서 보라고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좀 짧게 올려보려고 어떻게 줄여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놀라운 세계를 어떻게 다 이야기했으면 어제 달하고 지구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살짝 맛배기로 하는데 1시간 다 가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6분 7분 안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싶은 사람만 들어와서 보라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나니까 이게 또 지구가 어떻고 만유 인력이 어떻고 중력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이고 머리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 이 현대인들은 사고를 너무 안 해요. 생각을 좀 하고 또 음식도 자꾸 부드러운 것만 먹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좀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분이 아이고 어제보다 더 골치 아프다 이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신 분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좀 여시고 마음을 쏟아 들으면 이거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내용만 쭉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어려서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또 살면서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도 말고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양심껏 살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래서 좀 안정된 직장을 잡고 막 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남들에게 꾸로는 안 갈 만큼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남들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 또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좀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 어렸을 때 꿈은 이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이게 이제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입학한 이 고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세운 이제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주일에 2시간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했어요. 교목 선생님이 2분이 계셨는데 한 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한 분은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그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경건하고 얼굴이 깨끗하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그 풍기는 이미지에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새 속에 때가 안 묻어서 그런지 참 그 인상에서부터 깨끗하고 맑고 평안해 보인다.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참 뭔가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는 것 같다. 종교가 마음에 맞으면 믿으면 좋고 그렇다고 또 마음에 안 맞는데 억지로 믿을 건 없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냥 수업하듯이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 그러는데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병 때문에 사망이 왔다. 무슨 사고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함수 관계가 있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 죄하고 사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런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나 사탄이 넣어준 그 욕망의 이끌림을 받는 것, 사탄하고 손을 잡은 이것을 이제 죄라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참된 회개가 되어져요.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면 저절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거나 세워져도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누가 자기를 좀 무시하고 자존심 좀 상하고 멸시를 받아도 그게 마음에 큰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를 모르면 부딪히는 게 많고 섭섭한 게 많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게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아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음은 좋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괜찮게 여기고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를 선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났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악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보다 자기가 훨씬 더 더럽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보다 훨씬 더 미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보다 실제 자기는 훨씬 더 부끄러운 인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오늘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PPT 여러분, 이 글씨를 안 써놔야 되는데 이 글씨가 있어가 여러분 딱 보면 답을 알아버리겠네요. 여러분, 저 얼핏 보면 뭐 막대기 끝에다가 보자기를 하나 뒤집어 씌워 놓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시켜보선 바늘 끝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바늘은 굉장히 뾰족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시켜서 바늘 끝을 보면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고 이 끝이 좀 뭉툭하게 돼 있죠? 자,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늘 끝은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게 보이는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굉장히 확대를 시켜가지고 보면 여러분,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고 저렇게 끝부분에 뭉툭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저 바늘 끝에 보니까 뭐 이 왕겨 가루 같은 게 뭐 노란 게 많이 붙어 있죠. 저게 박테리아입니다. 세균이에요.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바늘을 보면 바늘 끝에 무슨 세균이 붙어 있어. 뭐 바늘에 세균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려고. 자, 우리 눈에는 세균이 보이지 않지만
배율이 큰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바늘을 보니까, 여러분,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고 저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고, 바늘 끝에 보니까 막 박테리아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지금 바늘 끝 저 부분만 봐도 지금 막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죠. 바늘 끝이 저 정도라면 여러분의 손에는 세균이 얼마쯤 붙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는 세균이 평균 5만 마리 내지 6만 마리 정도가 붙어 있어요. 매일 손을 씻고 비누칠을 하고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손 씻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 세균이 5만 마리 내지 6만 마리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뭐 손을 잘 안 씻고 뭐 어쩌다가 손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씻는 사람은 세균이 7만 마리, 8만 마리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루 종일 손을 안 씻은 사람은 현미경으로 손을 보면 세균이 막 득식을 한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자주 만지는 휴대폰, 자주 쓰는 컴퓨터 마우스, 자주 잡는 자동차 핸들, 여러분, 이런데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절대로 정확한 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실내에도 많은 먼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내에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먼지가 있는데 왜 안 보이느냐? 실내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이쪽 벽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햇살이, 아주 밝은 햇살이 창문을 쫙 비추면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떠다녀요. 여기 먼지가 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강대상을 매일 아마 닦을 겁니다. 여기 이제 강사가 혹시 코로나 걸릴라 해가지고 아마 담당 자매님이 매일 여기 걸레로 닦을 건데, 몰라요, 또 혹시 안 닦는지도 모르죠. 매일 닦을 건데 어제 닦았는데 그 다음날 또 닦아보면 또 하얀 수건에 먼지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실내에 먼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은 절대로 정확한 눈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인생을 완벽하게 아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비로소,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근데 내가 이런 내 모습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 자기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 자기 길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 사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사단이 이끄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내가 죄를 지어놓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비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자, 돌이킨다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좀 오늘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문자를 쓰면 안 되지만 이제 영어로 from이 있고 to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회개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 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신뢰하는 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돌이킬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정말 추하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망하겠구나. 자기가 틀린 걸 알고 악한 걸 알아야 버리지. 자기가 옳으면 자기를 버릴 수가 없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자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전부 악하고 거짓되고 미련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이 될 때 자기를 버릴 수가 있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의 마음으로 받아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오늘 회개와 믿음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계 최고의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원들이 휴가를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원들의 부모님들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형제님이신데,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이현수 형제라고 저 강원도 속초에 가면 이대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산 대현 말고 이대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이대현 목사님 아들이 이현수 형제인데, 그 이대현 목사님 아들하고 우리 장로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합창단에 보면은 그 맨 앞에 막 바이올린 연주할 때 아주 막 이래가지고 막 웃었다가 막 샥했다가 이래 하는 그 자매가 있어요. 박준희 자매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휴가 온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박은숙 단장님이 단원들 휴가를 보내면서 무슨 교제를 해줬냐면,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전부 단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태복음 14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계 최고의 합창단 단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휴가 잘 갔다 오라고.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야, 합창단 단장님이 나를 괜찮은 사람, 잘하는 사람,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이끄는 단장,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개다, 하나님은 나를 개라고 하신다, 마음을 그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의 위치에 딱 두는데, 자신은 개의 위치에 두는데,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을 때, 이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대중적으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롭다, 참 낮은 마음, 귀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대답을 잘 하시면 제가 12시 반에 마칠 건데, 대답을 안 하시면 도대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1시 반까지 갈 수도 있고 2시 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여자의 대답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마음 너무 귀하고 낮은 마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야, 나도 예수님에게 저런 칭찬 한번 받아봤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여자가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을 바꾸셔가지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자가 뭐 복음을 잘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어떤 역사나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이 낮추어지고 비어지고 자기를 개의 위치에 두는 사람. 자,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맞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 뭐라고? 나는 개고 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개로 보여? 내가 보자보자하니 보작인 줄 아나?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떼긴 줄 아나? 진짜 그러면서 여러분 막 뼈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여자와 같은 마음의 위치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야, 한 번은 목사님이 수로보니게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두 달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하고 자비하시고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 여자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해가 좀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여자의 이 마음을 보면 진짜 낮아져 있죠. 자기가 비워져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내가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입을 수 없겠습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마음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낮아지면 복되고 감사할 일이 많고 마음의 창고에 은혜와 감사와 고마움이 가득가득 쌓이고, 마음이 높으면 몸은 교회 안에 나와도 불평과 원망과 판단이 그 마음의 창고에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두 번째 갔는데, 여러분 이제 이 1930년대에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했죠.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을 도와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여왕을 잘 보필한 수상이 있었는데 그 수상의 이름이 디즈레일리라는 수상이에요.
근데 이 디즈레일리가,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여러분 벤자민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을 영어로 이제 벤자민이라고 하거든.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에게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물었어요. 디즈레일리경, 당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여기가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여왕 폐하, 성경과 유대인의 역사만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건 은혜죠. 그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꽉 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이방인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청종치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려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계속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버리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듣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가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 30살까지 사셨던 나사렛을 갔어요. 여러분 나사렛에 가면 누가복음 4장 29절에 어떤 낭떠러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펴놨으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 낭떠러지가 나오죠. 이 낭떠러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아주 험한 낭떠러지예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그 조금 언덕이 있는데 그 낭떠러지가 막 아주 가파르게 몇백 미터가 돼요. 근데 그 전부 돌이에요. 이스라엘은 막 거의 돌이 많은데 그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쳐가 떨어뜨리면 그 완전히 험악한 돌들밖에 없는데 거기 막 몇백 미터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낭떠러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오늘 이 원래 각본에 없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낭떠러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낭떠러지 사진을 보고 싶은 분들은 자원한 자매님한테 나중에 달라고 하세요. 자, 근데 이제 이 낭떠러지가 굉장히 험한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막 거부하고
이 마음에 막 예수님을 향한 분기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 막 거친 바위가 있는 몇백 미터나 된 그 낭떠러지로 막 예수님을 일체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낭떠러지 사진을 찍으려고 낭떠러지 얼마나 험한지를 보여주려고 이제 낭떠러지 막 입구로 가가지고 떨어지지는 않게 하면서 최대한 낭떠러지 막 가장자리로 가 찍으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막 목사님 그 성도들을 인솔하는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빨리 오세요. 그쪽 라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 다른 사람은 오지 말고 나만 한 장 사진 좀 찍자고. 그래가지고 막 가이드가 막 안 된다고. 근데 한 번만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막 부흥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끌고 막 멱살을 잡고 낭떠러지 갖고 막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이제 교만해져서 여러분 교만은 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이 사람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기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게 또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제 일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하여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로마의 이제 총독 중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제가 이번에 가이사랴라는 이제 그 도시를 갔어요. 가이사랴는 뭐냐면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 지은 도시.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고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작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름도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라고 지었는데 해안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 주둔했던 기념비석이 있는데 진짜 기념비의 이제 원기념비 원본은 원비석은 박물관에 있고 똑같은 모형을 거기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제5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죄목이 없는 거예요. 뭐 죄가 있어야 처벌을 하든지 죄가 있어야 뭐 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죽일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이거 막 쿠데타가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죽일 마음도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죽이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그럼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대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피값을 내게 되면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니까 그 피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봅시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린 죄값을 내야 된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예수를 죽여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너희들 교만하다,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낮추어라, 회개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회개치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돌이키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이 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 그 저주를 너희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린 그 죄값을, 그 저주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돌려주마. 이제 그 피 흘린 죄값을 한번 받아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서기 1년에 태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서기 4년 이전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헤롯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보통 BC 4년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으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AD 30년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로마에서는 계속 총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이제 로마 총독들이 드러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오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보시나요? 벨릭스라고 나오죠? 마스크를 씌워 놓으니까 대답하기가 좀 불편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이에요. 근데 이제 베스도의 후임으로 성경에 나오는 베스도 뒤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알비누스라는 총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알비누스가 이제 서기 62년쯤 로마에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요. 그런데 알비누스는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뇌물만 주면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막 세금을 너무 무겁게 부과를 하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 아무리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 있지만 여러분,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너무 못 살게 구면은 반발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대하여 반발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알비누스가 로마를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더 누적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에 맞서 싸워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자, 외세를 몰아내자,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이 시카리들은 이제 가슴에 아주 날카롭고 짧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들을 괴롭히고 로마의 어떤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한자리 하려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비누스가 로마 파견 총독으로 있다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서기 66년에 이스라엘에 부임을 해요. 그런데 이 플로루스는 알비누스보다 몇 배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막 알비누스 때문에도 유대인들의 반로마 감정이 막 치솟고 있는데, 더 지독한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못살게 굴고 박해를 하고 학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으며 사느니 이래가 살면 뭐하나, 차라리 로마와 싸우다가 죽자, 로마를 몰아내든지 아니면 싸우다가 죽든지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싸우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래가 이제 반로마 운동이 점점 더 커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플로루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이 성전에는 절대로 이방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 성전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성전에 저 금을 탐내가지고 저걸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있는 금을 가져가가지고 그걸 다른 데 쓴다고 핑계를 대고 그 금을 빼앗으려고 한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돈 받고 죄수를 풀어주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이것도 참기 어렵지만 그 정도는 참았어.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빼앗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금을 이건 못 참아. 이래가지고 반란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자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하고 로마 주둔 이제 이 수비대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는 도로망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2000년 전에 건설한 그 도로들이 돌로 막 도로를 전부 깔아가지고 그 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로마 군병은 세계 최강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느니 니 죽고 내 죽자. 여러분 싸움은 누가 잘하고 누가 이긴 줄 압니까? 태권도 학원에 많이 다니는 사람보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뭐 우리 이래 사느니 싸우다 죽겠다, 네 죽고 내 죽자.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막 완전히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로마 정예병이고 나발이고 한판 붙자, 죽으면 죽지 막.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는 인간하고 싸우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장도 안 돼 있고 무기도 별로 없는데 너무 화가 나가. 이제 견딜 수 없어. 이제 못 참아. 그 로마 주둔군하고 싸웠는데 로마 주둔군이 이 무장도 안 한 유대인들하고 싸워 로마 주둔군이 깨진 거예요. 져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 로마가 대단한 줄 아는데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한번 해볼만 하네,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이 위험하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주위에 시리아에 갈루스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빨리 가서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개 군단 병력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을 지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로마군 일개 군단 병력하고 붙어가지고 일개 군단 병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2번 싸워 이기니까 자신감이 더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야, 뭐 로마군 정예병들 자식들 이거 뭐 대단하죠? 별것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유대인들의 사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디옥에 또 로마군 지휘관 캐스티우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야, 예루살렘이 이거 심상치 않다.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이 무너지고 시리아의 갈루스가 가가지고 일개 군단 병력을 끌고 갔는데 깨지고 내가 가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스티우스가 일개 군단 병력과 그 외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마치 막 신들린 사람처럼 악착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캐스티우스가 이 이스라엘 국군에게 참패를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을 3번 해가지고 3번 이기면 자신감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겠죠. 여러분,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이것들 뭐 일주일이면 게임 끝나지 했는데 한 달 지나도 우크라이나가 만만치가 않은 걸 느끼니까 이게 예상하고 다르네 그러듯이 로마군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의 제5대 황제인 네로였어요.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나오죠. 자, 네로가 로마 황제로 있는데 네로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로마군하고 3번 붙었는데 로마군이 3번 참패를 당했다. 네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우리 대로마 제국의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지. 내 요놈들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주변에 주둔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는 했지만 로마는 여러분 종이 호랑이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전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래서 네로가 여기 아무나 보내면 안 되겠구나. 노련한 뛰어난 장군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안 장군이라는 장군을 파견을 해요. 3개 군단 병력 약 6만 명을 보내가지고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이제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고 백전백승의 노련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하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는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제9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단 병력을 이끌고 네로의 명을 받아가지고 유대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3번 싸워 이기긴 했지만 로마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걸 알았죠. 반드시 로마가 군대를 거느리고 올 거다. 그래서 로마가 올 걸 예상하고 이 유대인들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타파타라는 갈릴리에 있는 성이 아주 중요한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려면 반드시 요타파타를 거쳐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타파타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타파타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타파타 방어에 누구를 맡길까?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용맹한 이 요세푸스라는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로마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될 걸 알았어요. 로마는 여러분 전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 당시에 로마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이까지 뭐 예루살렘 그 뭐 몇 번 싸워가 이겼다고 로마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세푸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로마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반드시 우리를 진압하러 올 거다 예상을 하고 요타파타를 방어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창을 준비하고 무기가 모자라니까 막 돌, 칼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로마와 싸우면 결국 우리가 진다는 걸 알았어요. 질 걸 알면서 왜 전쟁 준비를 하느냐? 시간을 벌면서 협상을 하려고. 그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거느리고 요타파타를 향해 온 거예요. 요타파타에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군과 싸우는데 처참하게 싸워요. 성 안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다는 정보가 적에게 들어가면 요놈들은 도간에 든 쥐구나. 가만히 놔두면 목이 말라가지고 항복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한 며칠 정도 못 먹어보세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셔도 힘들겠죠? 물을 한 3일 동안 못 마시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목마름을 견디지를 못한 병사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환장할 것 같으니까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하다가 로마군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을 왔냐?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은 이 성에 물이 떨어졌구나. 요놈들 이제 도가리에 둔 쥐야. 이제 가만히 두면 항복하게 돼 있어. 근데 요세푸스가 성 안에 물이 없다는 정보가 새 나갔다는 걸 또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 병사들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집에 있는 옷을 전부 가져와가지고 도랑물에 적셔가지고 성벽 위에 빨래를 해가지고 넣는 것처럼 척척 걸어놓으라고. 우리 성 안에 아주 물이 가득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위장수를 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옷을 갖다가 이제 도랑물에 적셔가지고 성벽 위에 척척 걸어가 물이 줄줄 흐르고 해놓으니까 이 로마군들이 성 안에 물이 다 떨어졌다 그랬는데 저놈들이 빨래를 해가지고 막 성벽 위에다가 걸어놨는데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니까 이거 우리한테 거짓 정보를 흘린 것 같다. 성 안에 물이 떨어진 게 아닌데 물이 떨어진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요놈들이 치고 나오려고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위장수를 쓰고 실제로 물이 없으니까 로마의 경비가 허술한 쪽으로 물을 떨어져 성 밖으로 나오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이 한 마리 빨빨빨 걸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물통을 몰래 들고 가가지고 이제 물을 또 오는 거예요. 그 로마군이 멀리서 보면 양이 한 마리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물을 떠러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로마군이 이 성을 공격하다가 이 성이 잘 안 무너지니까 이제 막 이 한 34kg 한 달란트씩 되는 돌을 가지고 공성 장비로 막 성벽을 계속 때렸어요. 성을 공격하니까 요세푸스가 이제 막 성을 무너뜨리고 기초돌을 빼내고 성벽으로 기어 오르려고 하니까 저걸 어떻게 막지? 그래가지고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로마군이 성벽 위에 막 사다리로 타오르면 로마군 중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옷을 껴입고 막 옷을 막 투툼하게 몇 겹을 입었는데 성벽 위로 올 때 막 펄펄 끓는 기름을 가지고 위에서 확 쏟아부니까 이 끓는 기름이 옷에 스며드니까 이게 막 중무장을 했으니까 갑자기 못 벗잖아요. 그 로마군이 막 나동그라지고 이랬는데 이 성 안에 변절자가 있었어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이 로마군의 경비가 허술한 것을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군 특수부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막 물도 떨어졌지요, 양식도 없지요, 막 지치고 피곤하고 춥고 이래가지고 밤에 막 새벽에 한 2시, 3시 대가 창을 세워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목을 베고 안에 들어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군이 삽시간에 들어와서 이 성을 완전히 이제 정복해 버립니다. 그때 요세푸스가 지하에 깊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밖에 나갔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너 어디 숨어 있었냐? 사실대로 말해. 요세푸스 장군하고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이 어디야? 안내해. 그래 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하다 잡히면 투항을 합니까? 자결을 합니까?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항복한다. 이건 자존심 상해가 절대로 못해요. 더구나 장수는. 그런데 요세푸스가 그때 꿈을 한번 꾸고 이 상황을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너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로마에게 우리를 파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봐도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무 교만한 우리 유대인들 멸망을 당하게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요세푸스하고 앞면이 있는 로마의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니카노르예요. 니카노르가 동굴에 숨어있는 요세푸스에게 진심 어린 설득을 해요.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이제 이 요세푸스가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는데 베스파시안 장군이 적장이니까 목을 베라. 죽여라. 그러는데 그 아들 티투스가 아버지, 저 요세푸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죽이지 말고 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 네가 싸워봤지만 너 싸우니까 우리 로마하고 상대가 안 되지. 예루살렘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지만 결국 우리하고 싸우면 시간 문제지. 우리한테 지게 돼 있어. 싸우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희생자만 많이 늘어날 뿐이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네가 너희 민족들을 설득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세푸스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요타파타가 무너지니까 바로 로마군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가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내가 싸워봤는데 괜히 애꿎은 생명만 많이 잃을 뿐인데 여러분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배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항복을 하다니, 그럼 막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스파시안이 그래, 좋다. 끝까지 싸우겠다면 상대를 해주마. 그러면 싸워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 올라가는 게 굉장히 험해요. 요즘이야 뭐 미사일도 있고 하지만 그 시대는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거기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주 천혜의 요새인데,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보니까 이걸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아주 두꺼운 돌로 된 석벽으로 이 성이 세 겹으로 에워싸여 있었어요. 이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천혜 요새에 있는 데다가 세 겹이나 된 석벽으로 에워싸여 있으니까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지? 가장 안전한 데가 예루살렘이야. 왜? 이렇게 두꺼운
석벽으로 3겹이나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주변은 접근이 어려운 천혜의 요새고, 그럼 마침 그때 또 유월절이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다들 예루살렘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쪽으로 몰려들었는데,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보면 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라. 예루살렘으로 군대들이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럼 이해가요. 아, 로마가 요타파타를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오고 있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듣거든 아,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구나. 그건 이해가는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이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적군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리고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성이 적군에게 에워싸이기 전에 도망을 가야지,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는데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저기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자, 여러분, 부산성을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가고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자, 에워싸고 있는데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에워싸이기 전에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저기 에워싸고 있는데, 저기 에워싸고 있는 걸 보는데. 자, 이제 이 베스파시안 장군과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로마 황제 네로가 죽어버려요. 네로가 32살의 젊은 나이로 자살을 해요. 여러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의 무수한 피를 흘렸어요. 네로가 막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냈는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그 화재의 이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네로의 왕궁에 있는 왕궁 기둥에 사람들에게 기름 종이를 감아가지고 묶어놓고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사람이 기름 종이에 감긴 초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불타가 죽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오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루에 집어넣는데 그 자루에는 독사와 전갈을 잔뜩 넣어놨어요. 저는 막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저는 이제 음식을 별로 가리는 게 없는데 뱀탕은 안 먹어요. 뱀 하면 막 섬찟해가지고 듣기만 해도 섬찟하고 너무 징그러운데, 여러분, 자루에 막 꾸불텅 하는 징그러운 뱀을 잔뜩 넣으면 그거 다 전갈까지 집어넣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 자루를 묶었어요. 그리고 전갈과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자루를 개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럼 막 그리스도인들이 독사에게 물리고 전갈에 물리고,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도록 네로가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로의 뒤끝이 편안하겠습니까? 제 명대로 못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32살에 자살했죠. 자, 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이렇게 흘렸으니 뒤끝이 편안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로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네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되냐면 갈바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갈바가 한 서너 달 정도 왕위에 있다가 살해를 당해요. 그 갈바가 이제 몇 달 못 있고 그 다음에 오토라는 황제가 또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 오토도 또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죽고, 오토가 또 한 두세 달 있다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황제가 돼가지고 몇 달 있다 또 죽었어요. 그 1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4명이 바뀐 거예요. 자, 1년 안에 왕이 4명이나 바뀌니까 로마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로마 백성들이 이 로마를 위해서 정말 로마를 가장 잘 이끌 적임자는 저 이스라엘을 진압하러 간 베스파시안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은 지금 막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가 죽고 자기를 로마에서 이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이, 왕 되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진압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진압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수비대만 남겨두고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 들어가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에서 나가라,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도망하라. 아니,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 이해가 안 갔는데 군대가 에워싸다가 갑자기 약간의 수비대만 남겨두고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를 두고 미리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께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하셨으면 도망할 환경이 만들어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군대들에게 성이 에워싸이고 있는데 그걸 보거든 도망을 가로 어떻게 도망을 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지금이 도망갈 때구나. 그래서 이 성을 빠져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성, 난공불락의 요새고 천혜의 요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 이 성, 그런데 지금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구나.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펠라라는 지역으로 데려가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잘 안 넘어가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펠라. 자, 왼쪽 맨 밑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해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펠라라고 있습니까?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자, 오른쪽 가운데 그 이제 표시가 저기가 펠라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전부 펠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그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었던 사람들, 아니 지금 가기는 어디로 가?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안전한 데가 없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에다가 세 겹으로 겹겹이 쌓인 석벽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로 로마군이 못 쳐들어올 거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전쟁의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주변 정리를 한 뒤에 내가 유대를 확실하게 진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4개 군단병력 8만 명을 줘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진압을 해라.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4개 군단병력을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유대인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성 안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도망을 와도 피할 곳이 없도록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반경 18km 이내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싹 잘라가지고 그 목재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높이의 석벽을 쌓아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데, 자,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유대인들의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저주를 예수님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요세푸스가 티투스 장군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저 성전은 불사르지 말고 성전을 보존해 달라고. 티투스가 알았다. 성전을 불사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막 악착같이 싸우지. 지금 막 창과 칼이 부딪히고 그때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티투스가 성전은 불사르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해도 막 창과 칼 소리에 부딪혀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막 끝까지 버티니까 로마인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싸우다가 한 병사가 횃불을 성소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이제 대문에 집어 던졌는데 이 로마 병사가 집어 던진 그 횃불이 지성소에 그 속죄 제물을 잡을 때 이제 짐승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 쓰는 기름 그걸 담았는데 거기 이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다 불타면서 성전에 거기 막 이제 발랐던 금이 전부 녹아내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 성 안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구두에 가죽끈을 막 뜯어가 씹어 먹고 혁대의 가죽끈이나 막 구두에 가죽을 뜯어 먹으면서 싸울 정도로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싸웠어요. 결국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기념으로 서쪽 성벽 하나를 남겨두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PPT. 자, PPT 아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예루살렘의 그 참상을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막 불을 지르고 이제 치열한 전투 속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로마와 싸우다가 결국 투항을 했죠. 투항을 해가지고 요세푸스는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베스파시안이 죽이려고 했는데 티투스가 살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상황을 훤하게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한테 앞으로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베스파시안이 진짜 황제가 됐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보니까 그 요세푸스 장군이 내가 왕이 되기 전에 황제가 될 걸 미리 이야기했었어. 그 사람 참 뭔가 보는 눈이 있네. 적장이었지만 투항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로마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왕궁에 따로 집을 지어주고 특별 대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도 구해주고, 거기서 요세푸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로마군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요. 그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죠. 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지? 이게 이야기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구나. 또 하늘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이 멸망의 징조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징조가 이런 게 있었어. 1년 내내 예루살렘 위에 칼 모양을 닮은 별 하나와 혜성이 떠 있어요. 1년 내내. 여러분, 하늘에 칼 모양의 별이 떠 있는 건 좀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뭐 좀 살벌한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예쁜 꽃 모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칼 모양의 별이 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징조가 불길하죠. 그 다음에 요세푸스는 4월 8일에 대낮같이 밝은 빛이 성전과 제단 주위를 밝게 비추더라는 거죠. 자, 나라가 평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거는 길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막 엉망이고 너무 이제 백성들이 교만해져 있는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니까 이건 뭔가 불길한 징조다. 자,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해와 달이죠. 성신은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아까 PPT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는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온 어린 암소가 성전 한가운데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 밴 암소는 제물로 쓸 수가 없는데 제물로 쓰려고 끌고 온 암소가 성전 가운데서 새끼를 낳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명이 겨우 열 수 있는 성전 안뜰에 동으로 만든 아주 무거운 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막 20명이 밀고 당겨야 열리고 닫히는 굉장히 육중한 문인데 이게 저절로 열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손도 안 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늘 위에 무장한 군대들과 병거들이 나타나 행군을 하고 온 도시를 에워싸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 땅이 흔들린 후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뜰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하는 어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세푸스가 제일 특이한 거라고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평민농부 아나누스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서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남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북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예루살렘과 성전을 허는 한 목소리,
이 온 백성을 심판하는 한 목소리하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갖고 막 예루살렘과 성전을 허는 목소리, 온 백성을 심판하는 목소리, 기분 좋아요, 불길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재수 없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잡아다가 막 매질을 했어요. 매질을 해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리면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죽도록 때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총독에 데려갔어요. 총독이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아나누스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때렸는지 살점이 다 떨어져나고 뼈가 드러나도록 막 때렸는데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주 애처로운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저주 있으라, 예루살렘에 저주 있으라, 이 말을 7년 5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자 성벽을 돌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말하노니 예루살렘과 백성과 성전에 저주 있으라, 저주 있으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내게 또한 저주 있으라 이 말을 했는데 로마군이 공격하는 공성장비에서 돌이 하나 팍 날아가 이 사람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이 천체에 전에 없던 이상한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이제 이 유대인의 역사 지금 뭐 건국까지 올라 그러면 이 또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막 1시간 안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빼먹고 해도 길이 바쁘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리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또 인간들이 볼 때 자기들이 볼 때 안전해 보이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자기 볼 때 안전해 보이는 길, 자기를 신뢰한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을 당했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게 보이든 말든 예수님께서 도망하라면 도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만 따라간 사람들은 펠라라는 지역으로 전부 옮겨갔습니다. 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8개 군단 병력을 거느려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겁 없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리죠. 여러분, 시건방지게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다 파괴를 시키고 이 유대 전쟁으로 죽은 유대인들이 약 110만 명 정도, 2000년 전에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4만 명 정도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로마로 끌고 가요. 제가 로마에 가니까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던 등대를 로마로 가져와요. 그 등대를 로마 군들이 메고 오는 그걸 이 돌 조각으로 지금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에 갔는데 가이드가 저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있는 그 등대를 메고 오는 요걸 보고 싶은데 가이드가 엉뚱한 데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거 말고 우리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데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아직도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만 명을 로마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동원되느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지금도 있죠. 그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데 노예로 동원을 해요. 그 나머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9만 7천 명의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끌고 갑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은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라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끌고 가서 노예로 이제 파는데 노예 시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지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노예 주제에 깔치를 먹으라 그러면, 오징어 먹으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건 부정하다고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면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돼지고기를 못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적의 창에 찔려 죽는 것보다 돼지고기에 닿아가지고 이 접촉하는 걸 더 두렵게 여겨요. 그래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알고 막 전쟁하다가 이제 어떤 시대는 유대인들이 다가오면 창을 던지니까 아니고 막 돼지 피를 막 집어 던지고 막 돼지 비계를 집어 던지고 유대인들이 막 창보다도 무서워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가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9만 7천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끌고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끌려가고 알렉산드리아로 끌려가고 이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없겠죠.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팔레스타인 땅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자,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14세기에는
흑사병이 유행을 했는데 흑사병 때문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흑사병이 막 번져가지고 그때 막 이제 의술도 없죠. 뭐 과학도 발달이 안 됐으니까 막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별별 미신적인 방법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피를 뽑기도 하고 막 거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막 별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최소 6천만에서 최대 1억 2천만까지 죽었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우물에다가 흑사병 균을 퍼뜨린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가 이게 막 퍼져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죠.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막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으로 막 비누를 만들고 그 뼈가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막 별별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왜 2차 대전 때 하필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나?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종려나무가 많아요. 이스라엘 시가지에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심었어요. 왜 종려나무 600만 그루를 심었냐? 2차 대전 때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해가지고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하필 2차 대전 때 이런 많은 희생을 치렀나?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소리쳤죠. 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메시아의 피를 흘린 저주를 우리한테 돌려,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 예수를 죽여서 그 피 흘린 죄값을 내게 되면 우리가 받을게, 우리가 당하마, 겁도 없이 함부로 소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참을 만큼 참았고 선지자들 보낼 만큼 보냈고 이야기할 만큼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좋다. 그 피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돌려주지.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돌리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약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 세계 각처에 나라 없이 떠돌면서 무시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유랑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서운 저주,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자손들에게 피값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우습게 알고 그냥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인류 역사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성경의 좀 과학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만 한 일주일쯤 하면 아주 중요한 예언들, 이 성경의 예언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모든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또 올바른 진리를 전해줘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꽉 차가지고 자기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정말 자기 판단을 믿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멸망을 당한 유대인들처럼 그 길을 가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에 홀이만한 죄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감찰하시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구원을 못 받으면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괴로워해도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구원받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집사지만 장로지만 목사지만 신학 박사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어요. 죄가 있는데 없는 척하는 이것이 가증스럽고 하나님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죄를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데도 가증스럽게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도 제가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성경 예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예언에 대한 책을 하나 출판하고 싶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기쁜 소식사에다가 이제 성경의 예언이라는 책을 그 원고를 넘겼어요. 근데 너무 이 기쁜 소식사 출판 일이 많아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어떤 국가나 개인에 대한 예언, 여러분 성경의 예언만 몇 개 살펴봐도 야, 정말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책이구나,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걸 누구든지 알고 믿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또 오셔서 말씀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